봄이 왔습니다.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따뜻한 봄이 찾아와서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요란스럽게도 봄비가 내립니다. 나무를 보면 새순이 나오고요. 우리 든든한 교회 담장 밑에 담장 옆에 있는 벚꽃나무에도 새순을 틔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님들 가정에도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면 세상적인 사악한 욕심 따라 살지 않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령은 성도의 인생길을 인도하는 이정표와 같습니다. 이것은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자리로 성도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견인 사역입니다. 성경이 증거하시기를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사역과 관련해서 성령을 말할 때에 우리는 흔히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보혜사는 돕는 자, 대언자, 상담자, 안내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성도를 보호하시며 도우시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보호하시며 진리 되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이러한 사역을 설명하기 위해 흔히 성령 세례, 성령 내주,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연속적이면서도 각각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고 회개하여서 영적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바로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성령 세례를 통하여 성도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계속하여서 그 심령 안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삶을 세상 끝날까지 지속되게 하십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령 내주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임재는 성도로 하여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큰 은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데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모든 사역들의 목적은 한마디로 성도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보혜사로서의 성령이 성도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성도를 변화시키고 그 안에 내주해서 가르치며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성도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도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성령께서는 성도의 인생길을 마치 이종표처럼 계속해서 방향을 정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타락하고 캄캄한 세상에서 나그네 된 성도를 그의 본향까지 안내하고 도와주시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오직 성령밖에는 없습니다. 성령을 제대로 바라봐야만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이 거할 처소를 위해 우리 마음속을 가득 메우고 있는 세상적인 모습들을 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야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탐욕과 세상적인 욕심을 모두 비워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가득 채워지지 않고 세상적인 모습이 채워져 있으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 해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고 주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설립자이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옥 같은 말씀을 선포하신다고 해도 우리 안에 세상적인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 심령 가운데에 세상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이라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심령에 있는 세상의 모습들을 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그만 것이라도 세상 것을 비워버리고 성령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가르침을 주시는데요,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 아니하면 때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충격요법을 사용하십니다. 충격요법을 사용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을 통해서 충격요법을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건강을 통해서 충격요법을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려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충격요법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옥 같은 말씀을 주셔도 깨닫지 못하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충격요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물질의 어려움을 통해서 물질의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건강 때문에 건강을 통해서 힘들게 하실 때도 있으면서 깨닫게 하시고요,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충격요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에 있는 세상의 묵은 때들을 다 벗겨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세상을 비우고 성령을 채우라고 우리에게 어려움이라는 충격요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충격요법을 통하여 우리 안에 성령을 가득 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아직도 비워야 할 세상의 모습이 있으면 이 사순절 기간에, 다가오는 고난 주간에 십자가의 보혈로 비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을 가득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우리가 세상 것 다 비워내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면요, 우리 심령에 열매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열매는요,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언급되어지는 첫 번째 말씀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요, 신적인 사랑, 다시 말씀드리면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서는 아가페의 사랑만이 주도적으로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잘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을 보면 이러한 아가페적인 사랑이 지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란, 성도의 사랑이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
성도의 사랑이랑 나를 핍박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사랑.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란 나를 중상모략함으로 말미암아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뜨는 태양을 선한 사람에게도 비추시고요, 악한 사람에게도 비추십니다. 지금 밖에 비가 내리는데요, 이 비도 악한 사람에게도 내리기도 하고요, 선한 사람에게도 비를 내리십니다. 아가페의 사랑이란 이 모든 사랑,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불의한 사람까지도 다 사랑하는 사랑이 바로 그러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구분하지 않았어요. 다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었습니다. 비를 내리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이란 사랑과 조건을 따르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권면은 단순히 충고나 조언 정도가 아니라 단호한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나에게 잘해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하는 거예요. 저분이 나하고 코드가 맞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신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분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 성경이 가르쳐 주신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자연스러운 감정의 결과이거나 단순히 저절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적인 노력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순종하고 이루어내기 위해 온 마음 다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전혀 사랑이 가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의 감정을 추스리고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에 대한 우리의 불편한 감정을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의 사랑은 일종의 정복이고 성취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이 의지와 관련되어 있다는 말씀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사랑을 행동 가운데에 나타내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 가운데서 분명히 체험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는 동일한 의미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함송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명령을 몸으로 직접 실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사랑은요, 행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은요, 행함으로 표현되기 전까지는 참다운 사랑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만 사랑한다고 그게 그 사랑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움직임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실천함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다운 사랑인 거예요. 지식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배우는 것으로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요, 직접 움직이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움직이는 거예요. 할 수 없으면 노력해서 작은 것부터, 적은 것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참다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고 따른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한다니,
어떻게 돼요? 쉽지 않죠. 나를 중상모략하는 사람도 사랑이라고 하니 쉽지 않죠. 없는 말도 만들어서 중상모략을 하니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고 따른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요, 더 애쓰고 더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두 번째 열매는 희락입니다. 희락이라는 말씀은 조금 더 쉬운 말로 옮기면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맺는 열매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것이에요. 기쁨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 충만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변함없으신 주님으로 인하여 가능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기쁨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단순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 위에 우리의 기쁨의 근거를 둔다면 우리의 기쁨 역시 곧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늘 변함없으신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기뻐한다면 우리의 기쁨은 영원할 것입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한다면 이것은 변함없이 영원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 것에 기쁨을 두고 우리가 기뻐한다면 이것은 사라지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주님을 통해서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우리가 기뻐하되 항상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순간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만약 기쁨이 순간적이고 변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기쁨의 대상을 조건이나 환경적인 요인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조건이나 환경적인 부분이 계속하여 유지될 경우에는 우리가 기뻐할 수 있지만 조건이나 환경적인 부분이 사라지고 나면 기쁨은 슬픔으로 바뀌게 되어 결국 우리는 절망과 우울함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기쁨의 근거를 무엇에 두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기쁨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조건과 어떤 환경,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력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썩어져 없어버리는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돈과 물질과 세상의 권력에 그러한 것에 기쁨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근거는요 오직 변함없는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삶에 웃음이 떠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령의 셋째 열매는 화평입니다. 화평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가 온전한, 완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 상태를 우리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해의 사역을 하심으로 성도들과의 화평의 관계를 누리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또한 에베소서 2장 14절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가르던 담이 허물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화평이라 함은 모든 관계의 완전함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롭게 하는 것입니다. 본래 사람은요, 이런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으며 타락하기 이전에는 이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관계는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화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54장 10절 말씀에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 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가능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에서 벗어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세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사람들의 관계도 바르게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관계까지도 깨뜨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불화와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이웃과 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는 화평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웃과 서로 화평의 관계의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맺고 있는 모든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는지를 살피시고, 또 옆으로는 이웃들과의 관계가 온전한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관계들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그 관계가 건강하다라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 평화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넷째 열매는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 오래 참음,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인내입니다. 인내가 의미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거나 죄인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나 핍박에 대해 오래도록 참아줄 수 있는 성도의 동목을 나타낼 때도 사용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성장이나 성숙한 모습, 성숙에 대해 인내심을 가질 것을 권할 때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향해 잘못을 저지르거나 핍박을 가해올 때 화를 내기보다는 오래도록 참아줄 수 있어야 한다는 면에서 오래 참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잠언에 보면 이에 대한 가르침을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6절 말씀에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잠언 15장 18절 말씀,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잠언 16장 32절 말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받아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은 인간 사이에서 오래 참음의 동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짐작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47절 이후를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병사들이 몰려들 때에 베드로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내리쳐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고의 길을 다시 만지시며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만일 우리가 억울하게 손해를 본다고 해서 화를 벌컥 낸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와 대조를 이루는 육체의 일들을 말하면서 분냄이 그중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 오래 참음의 열매들을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향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거나 우리를 까닭없이 핍박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게 줄지라도 우리는 참고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35절 말씀에 우리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면 결국에 가서는 우리를 위해 예비된 큰 상을 받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야고보 기자는 말하기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만이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중에 다른 사람의 오해로 인하여 힘들어 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중상모략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엄청난 손해를 당하고 계시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인내하는 자에게 그릇 행하던 이들이 우리의 진실을 알고 화목을 정하는 역사를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내를 통해 주님은 우리로 당신의 약속을 이어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행여나 예기치 않게 다가오는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요, 건강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인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상을 예비해 두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령은요, 성도의 인생길에 있어서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근원이시기에 성도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화평이라는 것은 관계의 완전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에 앞서서 인내할 때에 우리는 예비된 큰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면서 이 성령의 열매 새기시면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은 성도의 인생길에 있어서 이정표와 같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을 생각해 보고, 기쁨을 생각해 보고, 화평을 생각해 보고, 오래 참음, 인내를 생각해 봅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상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